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입니다. 11장. 자,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981쪽. 981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메시아 왕국의 대망입니다. 즉 소망과 비전을 가져라가 뜻이거든요. 이사야서 1장에서 쭉 10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택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말씀과 믿음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특히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이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알건만은 왜 너희들은 나를 모르냐. 즉 짐승만도 못한 이놈들아 그런 어떤 책망함이죠. 보면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과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왕 이렇게 4대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는데 약 한 5, 60년 이렇게 오래되었습니다. 히스기야 보면은 마지막 히스기야 왕 때는 참 선정을 해서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시야 왕은 부강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요담이나 아하스 특히 아하스 왕 때 많은 주의 여러 가지 전쟁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믿음 생활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길도 있지만은 고난과 힘든 일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해결해 나가는가. 여기저기 사람 찾아다니면서 방법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이겨나갈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보다도 먼저 할 것이 무릎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기도하고 만나러 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떤 방법과 요령을 강구할 때도 먼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열심을 다하면서 여기에서 깨달음을 주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 가운데 바로 나가며 생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이제 바로 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항상 어린 자녀들도 그러죠. 계속 책망만 하면은 바로 기죽은 나가지 않습니까? 조그만 일도 참 잘한다 칭찬을 많이 해주면은 애가 기가 살아요. 그러면은 바로 자신감을 생기게 되죠. 보면은 그런 마음 가지고 기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11장에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 이런 구세주를 보내서 소망의 나라 복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내면에 그런 뜻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를 구하는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 이걸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들에게 위로해 주는데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메시아 왕국이 될 때 그 구세주 메시아의 성품은 어떤 분일까? 1, 2절 말씀이 바로 성품입니다. 1절 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며 이새가 누구냐면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후손에서 난다고 했으면 또 우리가 빨리 이야기 될 텐데 왜 이새의 후손이라고 했을까? 항상 연약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연약한 부분. 다윗 하면 왕 얼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인데 그야말로 베들레헴 촌에서 농사짓고 요즘 같으면 촌사람에 불과합니다. 목동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 세상에 구세주 메시아로 오실 때 어마어마한 그런 환경과 여건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뒤에 보면은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모습들을 말씀합니다. 마른 땅에서 나는 바로 풀과 같이 흠모할 만한 외모와 모습도 없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위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징계를 받으며 화평을 누리며 채찍을 받음을 통하여서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십자가 죽으실 것인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순종하셨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합니다만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 연약한 곳, 촌에 아니면 만일에 만왕 왕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면은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셔야죠. 보면은 도시에서 많으면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안 그러면은 왕국에서 태어나든가 그래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여기도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났다. 싹 아주 힘없이 연약하게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나셨다. 그러며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런 메시아. 어떤 이 들어있는 전체의 모습들에서는 바로 겸손의 모습 표현되어 있습니다. 낮은 모습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셔 귀한 성부 하나님의 능력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실 텐데 2절 보세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전능한 영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려니 하나님의 충만한 영 충만한 성령의 역사 그런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우리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구약의 요엘서 2장에서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요엘이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 어땠습니까? 불의 같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바로 엄청난 능력과 힘을 임해서 그 120문도 모든 성도들이 다 각양각색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그들이 여기저기 흩어지면서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 받은 그들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힘이었다는 것. 그래 우리 믿음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찬양하며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삶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임재함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 1, 2절 말씀은 메시아 품성은 이런 품성이고 그리고 메시아가 나라를 다스릴 것인데 어떤 힘을 가질 것인가 3절에서 5절입니다. 보세요. 그가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난 그 메시아 구세주가 와서 세상을 다스릴 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바로 야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함을 통하여서 즐거움으로 그리고 그의 눈에는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주님은 항상 심사숙고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러시죠. 모든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는 말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주님은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감찰하셔 보면은요 다 아십니다. 보면 여리고성에 여리고 있는 삭개오
삭개오 세리장, 여리고를 주님이 지나가실 때 삭개오가 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죠. 예수님 어떤 분일까? 키가 작은 삭개오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면서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 이름을 알지 않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렇게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찰하시는 주님 다 하셔요. 그러면서 그 모든 중심 보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듣는 것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면 내적인 속은 모르잖아요. 듣는 것대로 판단하면 그것이 진실인가 진실이 아닌가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내가 이런 소리 들었어. 그런데 그 소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것을 보았어. 그것이 진실인지 진실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외적으로 판단하지만은 바로 우리 구세주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정신 보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일을 행할 때도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공의로, 그리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모든 것, 그리고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의 막대기 하나님 말씀, 불같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 에레미야 23장 29절에 그랬습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럴 때는 방망이 같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힘, 말씀의 힘. 이걸 지금 모세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가, 그게 바로 이 막대기였죠. 불에 태우면 탑니다. 연약한 막대기인데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그 막대기로 이 홍해바다를 내리미니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 막대기로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납니다. 어찌 이런 역사가? 막대기는 막대기입니다. 그러나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 우리 연약한 분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더 나가서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막대기 같이 사용하십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막대기지만은,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한다면은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 구약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더 나가서 이 신약의 사도들이나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행할 때 그들은 인간적인 모습은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하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선지자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연약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듣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다 그렇잖아 보면은요. 이럴 때 너는 뭐든 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고 너는 나만 의지하며 나가. 그러면은 입술을 주량해 줄 것이고 힘과 능력도 줄 것이다. 이렇게 행하면서 그들이 그 사명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도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자기 마음이 원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힘 가지고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말씀 묵상하면서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행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 연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믿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릴 때 이 새벽에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겠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넉넉히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에도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무띠를 삼을 것이다. 바로 메시아 구세주가 와서 행하는 일들은 사사롭지 않습니다. 감정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론하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바로 오직 공의로 정직하게 모든 일을 판단하신다는 것. 그러면은 이런 바로 이 뿌리에서, 줄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때 공평하게 의롭게 다스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이런 품성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은 어떨까?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기 지금 6절에서 9절까지 본문에 읽었습니다만은 이 말씀 어떻게 보면은 바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 천년 왕국을 이룰 때 평화 시대가 될 때 이 시대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보세요. 그때 이런 성품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며 그리고 이렇게 공평하게 모든 것을 판단한 시대가 될 때 즉 천년왕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임하게 될 때 6절 보세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하고 양은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리 먹이가 양입니다. 분명히 이런 관계가 됩니다. 먹이 사슬 관계가 되는데 이 관계가 아니고 함께 산다는 거예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표범은 염소 보면은 잡아먹지요. 그런데 함께 누운다는 겁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이 모든 먹이 사슬 관계입니다. 서로 간에.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메시아 통치되고 그 다음에 대망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오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지금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꼬마가 이런 지금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 7절에도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곰이 암소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사자는 육식동물입니다. 소는 초식동물입니다. 그런데 이거 관계없이 모든 것 관계없이 그런 좋은 시대가 된다는 얼마나 여러분 좋은 시대입니까? 서로 간에 시기하지 않고 서로 간에 질투하지 않고 서로 간에 경쟁하지 않고 네것 내것 없이 이런 좋은 시대가 된다면 이게 바로 심령의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바로 미래의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8절에도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큰일 나죠. 손 넣으면 이 세상에서는요. 그런데 그렇다는 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여러분 이런 세상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상상만 한번 해보면 아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화평의 시대를 이렇게 언어적인 표현으로 했을 때 아마 극상 최고 이 정도라 하면은 독사굴에 손을 넣으면 독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물어버리죠. 근데 이 정도로 좋은 시대가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 9절에도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니라. 여기저기 봐도 어디 하나 바로 눈에 거슬린 것이 없고 내 마음에 상한 것이 없고 여기저기 모든 것을 봐도 그야말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너무 좋아요. 보면은요. 그것도 일시적이 아닌 것이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런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아픔과 슬픔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다 하지만은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이 그 황금 보석으로 되었다 하지만은 이에 못지않게 그럼 이런 좋은 시대. 그러니 지금 나라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전쟁 나고 여기저기 지금 어떤 사람 의지하고 이런 상황에 지금 중간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의지해라. 그리고 앞으로 도래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복된 나라단다. 그러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현실에 직면하는 것 이건 너무나 바라보면서 요동하지 말고 미래 소망하라.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예배를 드리는데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요 90이 되면은 이제 별로 세상 것 그리지 않습니다. 그 봐봤자 별것 아니거든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을 욕망하고 가질나가고 소망하고 그러는데 나이가 70, 80, 90이 되면은요 이때는 이런 거 육신적인 소욕이 별로 관계없어 보면은요. 그러잖아요. 내가 그거 육신적인 것들 별로 필요 안 하니까요. 그러면 그 지금 90대는 분들한테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어떤 마음인가? 그래 세상 젊었을 때 그거 별것 아니대. 그러니 이제 지금 건강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가는 그것이 아마 최대의 목표가 될 거예요. 보면은요. 다른 겁니다.
인생 이것저것 살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산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거 다 지나가는 바로 이 세월들인데, 그러면서 우리의 가치, 풀도 풀의 꽃도 다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리라, 그런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지금 전쟁과 수많은 나라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중간에 주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 주의 나라는 이렇게 복된 곳이야. 그러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이렇게 되었을 때 10절에 16절까지 말씀 보면은 흩어지고 깨지고 터지고 이런 상황이 할지라도 내가 다 모을 것이다. 내가 다 모을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바로 있다, 그 말입니다. 10절 말씀합니다. 그 날에 이렇게 좋은 시대가 되면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기치, 그 말은 기호, 신호, 그 말입니다. 그 징표가 될 것이다. 이제는 계속 돌아오리라.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어땠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목표가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제1순위로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이럴 때 일할 때 내 인생 가장 제일 가치가 무엇인가, 이걸 항상 마음에 들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열매를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로 세우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라, 그 말씀. 그러면서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고 징표를 주는데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사방에서 유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다 흩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 돌아오고 내가 모으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6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을 것이다. 보면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큰 나라에게 바로 이 지배를 당하고 남은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에 주시는 사랑인데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할 것이며, 어떻게 큰 길인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리라. 출애굽할 때 430년 동안 종성을 한 그들을 바로 모세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 백성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인도할 때 인도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집트, 애굽 나라 파라오, 그러죠. 바로가 최고 바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찌 이 왕을 이길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막대기 하나 갖고 가는 모세가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던 날과 같이 너희들이 남아있는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삼으면은 내가 큰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에요. 즉 예수님 의지하고 오늘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결국에게 이런 위로와 은혜 주신다는 것. 바로 그렇죠. 어젯밤은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어제 일어났던 일들,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아니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저녁에 잠을 주무시고 다 잊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어때요? 캄캄한, 아직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면 이제 동이 틉니다. 하루가 시작돼요. 새로운 하루. 어제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듯이 항상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듯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 여정은 동일합니다. 어제껏 그제껏 이거에 얽매여 살아간다면 오늘 할 일이 힘이 듭니다. 어제는 어제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날 그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일기를 쓰며 아름다운 신앙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와 같이 소망이 있기에 희망이 있기에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매일 삶은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묵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일정을 이루고 나갈 텐데 우리 가정사업장 일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3월 30일 날 이웃초청 잔치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모저모 태신자를 위해서 SNS 보내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주의 축복이 풍성케 주시고 이 하루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복된 하루 좋은 열매 맺는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